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오시자 피하여 숨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가장 무서운 대가가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가 되신 주님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정작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주님이 피하고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봤더니 그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자기 몸을 들여다봤어요. 몸을 들여다봤더니 벌거벗은 거예요. 전에는 자기 몸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벌거벗은 게 아니라 빛을 아마 입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빛 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빛, 모든 빛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빛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무슨 좋은 실크나 흰옷, 아주 그냥 최고의 고급 무슨 린넨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면 빛을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변화해서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도 빛나게 변화된 것처럼 그런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자기 일을 내려다봤다는 것은 자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 가장 그 저주가, 그 죄를 지은 가장 큰 대가가 뭐냐? 하루 종일 평생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의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크게 보면 전쟁도요, 아주 그냥 극단적인 국가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미워서 그 나라를 징벌하려고 싸우기보다는 자기 나라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추구하다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싸움이 날 이유가 없죠. 근데 상대방이 뭘 생각하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태인지 그거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욕심대로 내한테 맞추라고 내 감정대로 말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요, 하루 종일 자기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죠. 여러분, 부모가 애를 낳으면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오로지 아이를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거 포기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키우는데 다 쓴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 고생을 왜 해요? 겉으로 봐서는 고생이지만 그런 나름대로 행복하거든요. 내가 내 자식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죠. 그 목사님들도 저보고 보라고 해서 저희가 봤는데 거기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딸이 엄마도 우리 키우느냐고 엄마의 꿈 다 포기하고 정말 후회되고 그런 적이 있었죠? 하고 딸이 물어보니까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엄마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자랑스럽고 내 인생을 찬란하게 해줬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고생을 하죠. 근데 그 고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요. 전에 제가 가르치던 여자 청년이 찬양 인도하러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요즘 연애를 하잖아요.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항상 그 남자친구가 생각난대. 너무 남자친구는 생각만 나서 주님께 죄송하다는데
뭐 맛있는 거 보면 그 친구랑 와가지고 이거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뭐 좋은 거 보면 같이 저기 가서 한번 그 친구한테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그 남자친구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인 겁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알바를 한여름에 뛴 적이 있는데, 그 LA에서 여름에 짜장면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 LA는요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막 바깥의 기온이 거의, LA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막 40도 넘어가는데, 또 LA는 지역이 넓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오토바이로 배달 안 하고 다 자가용으로 배달해요. 왜냐하면 뭐 거리가 뭐 10km 막 20km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자가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긴 시간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에어컨을 켜도 에어컨이 한참 지나야지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할 때쯤 되면 이제 도착을 하니까 계속 그 더운데 그 찜통 차 안에서 그 짜장면 배달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3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11조를 내는데 평생 처음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내가 20만 원 이거 벌려면 짜장면을 몇 그릇을 날려야 되는데, 얼마나 그 더위 속에서 막 힘든데. 그래서 막 제가 너무 막 비 오도 땀 흘리고 막 힘들어하니까, 어떨 때는 그 주문한 그 손님이 집에서 얼른 뛰어와서 막 시원한 콜라도 내주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보기에 너무 지쳐 보이니까. 근데 하나 11조를 냈는데, 또 같이 그 유학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여튼 돈을, 생활비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데 몸도 약해가지고 저처럼 무슨 알바도 잘 못 뛰어요. 그러니까 돈은 안 오고 알바도 못 하니까 생활이 얼마나 곤핍하겠어요. 거의 먹을 것도 없을 지경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매달 또 한 20만 원 정도 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20만 원 이거 벌려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뭐 온갖 안 좋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알바 뛰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근데 계속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은 먹었을래나, 어떻게 그 생활비 없으면 어떻게 지내지 미국에서. 계속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까웠지만 그 돈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친구의 도움을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여러 번 받고 있고, 뭐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전에 TV에서 어떤 그 가수인가 그런데 지금 무명 가수예요. 근데 아이들을 뭐 10명을 입양해가지고 그 부인도 없이 독신으로 막 나이가 한 40대 중반 같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자식도 아닌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자기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돌볼 수 있고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해도 나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나는 정말 감사한 인생이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수치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날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문회, 우리나라에서 그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거 몇 번 제가 봤는데, 그 청문회 그 장관이 되고 막 이런 법관이 되고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 그 장관 자리에 오를 정도면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 궤적이 대단히 훌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문회 때 막 그 사람의 과거, 특히 그 어떤 위법한 사실이나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부끄럼만 당하고 낭만한 삶을 우리가 몇 명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요 이 청문회에서도 다 밝혀지지 못한 우리 내면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모든 그 숨겨진 삶까지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가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법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목사라고 장로라고 불릴지도 몰라요. 적당히 자신의 죄와 수치를 무화과 나님으로 가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면 모조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결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수치심에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잎을 여거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잎으로 사람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려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바람만 불어도 훌쩍 벌어지게 됩니다. 해가 뜨거우면 그 무화과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수치를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치마를 엮어서 입은 것처럼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술로 가려보기도 합니다. 지식과 철학 뒤에 숨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과 봉사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아주 점잖게 생긴 그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전했는데 그 할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막 장학금도 많이 주고 어려운 사람을 막 돕는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이제 좀 더 들어보니까 이분이 조산소 산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돈이 많지 않으니까 산부인과 가서 애를 낳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조산소나 산파를 불러다가 이제 애를 받고 그랬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조산소 하면서 애를 받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불법 낙태 수술을 해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갈 돈은 없고 낙태 수술 받을 돈이 없으니까 이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그냥 불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늘 마음속에 그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 어린 생명들을 수도 없이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그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려보려고, 그걸 어떻게 좀 상세해 보려고 열심히 좋은 일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좋은 일 하셔가지고 할머니 죄책감이 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안 사라졌대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수치감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그 수치와 죄책감을 결코 사람이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치감 가운데 벌벌 떠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 몸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영원히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뻥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옆에 어떤 짐승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린 가운데 그 가죽을 벗겨내서 그 몸에 걸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을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의 수치가 영원히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대한 형벌은 수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이 시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이 세상에서도 가려지고 장차 심판대 앞에서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잊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수치가 가장 큰 수치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라고 해도, 장관이라고 해도, 교사라고 해도, 거기 가면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가려졌던 그 도둑질, 거짓말, 간음, 음란, 사기, 음모, 모략, 증상, 시기, 남을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이 폭로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요즘 아주 이 사회에 많은 정치가들, 시장 이런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가 드러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수치감과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 그 수치감이 있을 때, 그 죄책감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영원히 가려주신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그 영혼 깊숙이 감추어진 죄까지 다 벌거벗겨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가죽옷을 입듯이 예수님을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흰옷을, 빛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자, 죄를 범하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심동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부부 촌수는 0촌입니다. 부모 자식은 1촌이에요. 형제자매는 2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와를 고발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분열이 들어와서 서로를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는요, 아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한 거라고 그랬죠. 자,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서로 일치된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분열하는 곳이고 천국은 화목한 곳이에요. 천국은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아무 갈등이 없는 데가 천국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저주가 분열, 소외, 관계 단절, 거리감, 냉담, 무관심, 고발하고 상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인간관계의 일그러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의 고통 중에 상당한 부분은요,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분열, 소외에서 오는 고통인 거예요. 많은 사람과 분열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과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내면의 생활이 아주 풍성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하나님 탓으로 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여자 줘가지고 내가 따먹은 거라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이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따먹었을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이런 죄를 범하게 하느냐고.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요, 모든 관계가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되고, 그리고 자연과도 단절돼요.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산불 나고 지금 미얀마에 지진 나가지고 그 외국 그 통계에 보니까 미얀마가 지금 군사 독재 정권이라 제대로 발표를 안 해요. 몇 명 죽었는지. 근데 거의 10,000명에서 10만 명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연과 아주 친했거든요. 자연과 아주 잘 지냈어요. 짐승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뱀의 독이라든지 이런 게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부분진화한 거예요. 그걸 소진화라고 하는데, 대진화는 종에서 종이 바뀌는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 그건 인정하지 않지만 종에서 변화되는 거는 진화되는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기린이 높은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자꾸 목을 늘리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런 거는 인정해요. 그런 걸 소진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필요 없었어요. 다 채식했고
서로 죽이고 잡아먹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서로 막 잡아먹게 되고,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고 또 육식을 해야 되니까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필요하게 됐단 말이죠. 자연과도 분리가 된 거예요. 사람 안에 지정의도 다 분리되고요, 나의 의식과 무의식도 분리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병의 가장 큰 원인을 무의식의 질병으로 봐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내 무의식인데 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무의식이 내 생각, 내 삶, 내 모든 것을 사실 무의식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무의식이 나를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과 의식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리가 되면, 내 이상과 현실이 너무 분리되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내 이상은 엄청나요. 나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뭐 위대한 뭐 철학자가 되는 거고, 위대한 경제학자가 되는데 내 현실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공부할 여건이 전혀 안 돼. 근데 내 꿈은 대통령이야. 그걸 되려고 막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크면요, 분열이 오고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다 분열이 오고 전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이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이 뱀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요나가 제비 뽑혔을 때 이 폭풍우가 일어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뱃사공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를 들어서 저 바다로 던져버리라고. 그러면 폭풍우가 잠잠해질 거라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인 거예요. 폭풍우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져서 저 십자가에 던져질 때, 내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폭풍우는 잠잠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폭풍우가 갑자기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나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모든 문제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는요, 사탄의 불가항력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뱀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뱀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요, 절대 의인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유혹할 뿐이죠. 그러나 죄는 유혹하는 게 아니라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밥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뱀 보고 너는 흙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뱀이 실제로 흙을 먹나요? 안 먹어요. 무슨 뱀이 흙을 먹어요? 그거 안 먹습니다. 자꾸만 생물들, 생쥐 같은 거 뭐 이런 거 잡아먹지 흙 안 먹어요.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버린 육체의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죄의 형벌의 가장 무서운 것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인 거예요. 너는 흙을 먹을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흙이 되면,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밥이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사탄의 갖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은 가난, 질병, 사고, 근심, 걱정, 정신분열, 사기, 징후, 무의미, 좌절, 고독, 혈기 등등 많은 고통들이 범죄에 대해서 사탄의 공격으로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사는 것은 사탄의 밥이에요. 이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심령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방책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온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우리 아버지 남자의 후손으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후손이란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냈어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죠. 뱀의 권세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뱀의 그 사탄의 엄청난 권세를 주님은 다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형벌로 마귀에게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방책을 주셨어요. 그 방책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즉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자 피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니? 좀 알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마음이,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상황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후 늦도록 놀이터에서 놀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엄마는 놀이터에 가서 아이를 부르죠. 철수야 어디 있니? 이게 위치를 물어본 말도 되지만 동시에 어디 있니라는 말은 자 이제는 엄마한테 와라, 이제 집에 가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오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이 음성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으로 불러봐요. 예? 현태야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 마음이 어떠냐? 내 삶이 어떠냐? 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자, 그럴 때 아담처럼 저는 죄를 짓고 너무 수치로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제가 나가길 원합니다. 저 좀 받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죄의 확신을 얻고 편안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아라 호칭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주님이 다시 한번 저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